예레미야 제17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세워진 그 말씀의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또한 그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강조가 가득가득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과거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하는 가치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옛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율법의 행위 자체를 우리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되어지는 개념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행위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기에 충분한 범죄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은 단순히 행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고차원적인 수준의 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행위가 아닌 그 마음에 더 깊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어떤 율법의 구속이라든가 하나님의 이 요구하신 그 행위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건 역시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행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은 사실은 안식일이 정확히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주는 교훈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행위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행위를 꼭 지켜야 하는 것에서로부터 이 자유함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구약 시대 말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선악과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선악과 자체에 큰 의미가 있거나 그것이 대단한 무엇인가 여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선악과를 그 많은 명령을 내리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고자 하였음이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행위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었던 그 행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었던 것은 독자 이삭의 생명을 받거나 그를 바치는 그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였음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레위기서나 구약의 모든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도 그 자체가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단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규례와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레위기서를 보면서 제사장들의 옷이라든가 아니면 성막을 짓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무엇하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 명령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요구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저런 형식과 어떤 행태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또한도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지 상황 사례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 한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포인트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여지거나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나 모양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도 너희들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것은 단순히 신약 시대에 처음 보여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개념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애초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겉 모양이나 행위 자체의 의미를 주시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의 규례를 따르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23절까지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단순히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행하던 모든 일들을 금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휴가고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명령이 될 때에는 사실 그렇게 자유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쉼을 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편이라든가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되려 우리들을 구속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은 어렵게 할 수 있는 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방금 이야기 계속 여러분에게 나열했었던 그와 같은 논리를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자체에 또한 그때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분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주일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골프를 치는 것에 여념이 없고 어떤 이들은 그때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을 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며 어떤 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자 주일에도 예배드리기보다는 공부하는 것에 더 열중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내지는 자신들의 편의와 욕망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 행위에 묶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일 말 그대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하나의 원리이고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고 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선택을 피하고 우리는 거룩하여져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 말씀하셨고 세상과의 구별이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주일날 상점들이나 어떤 가게를 가보면 앞에 편말이 붙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주일은 쉽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로서는 그와 같은 팻말을 붙이고 있는 가게들을 보면 얼마나 나름 자랑스럽고 그들이 대단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말은 어쩌면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주중에는 일하다가 주말이 돼서야 쇼핑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장사하는 자들이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의 큰 모험이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며 거룩함으로 구별하기 위해 자신들이 손해볼 것을 뻔히 알지만 그들은 주일에 문을 닫기로 한 과감한 결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손가락하는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거기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장사꾼들이 돈을 벌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같이 여겨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인식은 단순히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학생들이 시험을 코앞에 두고 수능을 눈앞에 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집에 가서 숙제, 공부, 책을 읽는 것을 조금 더 열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교회 일도 다 좋은데 지금 이 한순간만, 이 시점만 그저 공부에 집중하고 교회 일은 그 이후에 하면 어때? 라는 달콤한 유혹, 내는 상식적인 유혹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죠. 너희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 나가 헌금하고 교회 나가서 그렇게 시간 보낼 그와 같은 여유가 어딨냐고. 주일에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잠을 줄여서라도 돈을 벌으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이나 이와 같은 상식적인 여러분 현실을 너무나도 쉽게 직면하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을 잘 지키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달콤한 유혹 가운데 넘어가 조금씩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제는 뒷전으로 두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너무나 당연한 욕망을 채우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아니면 자신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돈을 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하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심으로 남들 10시간 집중하는 것보다 1시간의 효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지키라는 것, 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거룩히 구별되라는 것에 대한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자들임을,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과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며 그들에게 더 이상 행위에 묶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만큼은 너희들이 온전히 지켜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음은 단순히 이와 같은 행위 언약에 묶이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라 말씀하심이라 우리는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도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들의 그 순종을 우리들의 의로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의한 순종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 받으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이 세워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상식과 당연함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픈 투 우먼 모임을 가지면서 자매님들에게 그런 나눔을 했었는데 결국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들의 인식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로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아이들은 모조리 보고 배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장차 자라 세상에 찌들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깨달은 대로 오늘도 주시는 하루를 믿음으로 받아내므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행위나 보여지는 어떤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저 행위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이 되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음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보여지는 것 또한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쉽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옳은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하루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는 우리들의 일상 같은데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을 때 매 순간 주님이 도우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적의 하루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